하루 성일날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이기 위해서 나오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세상의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혼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략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독신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Each person has own gift from God. Everybody has a different talent. 각각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자신의 은사가 있으니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8절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나누어서 각각 그들에게 맞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먼저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독신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와 헤어져 독신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배우자를 잃게 된 과부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충고이며 권면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미혼자나 과부가 그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정욕이 불타올라 시험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가 10절에서 언급한 대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 우리 주님께서 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결혼한 경우 곧 믿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혼인은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서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아무리 성도 간에 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그 이혼의 사유들로 추가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배우자의 가전 폭력으로 인한 학대나 알코올 중독 혹은 상습적 약물 중독과 같은 가정 파괴, 불성실한 결혼 생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갈릴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화해하여 그에게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물론 자유 아래에 있다고 가르쳤지만 이를 오해하여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혹시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갈라서더라도 그 한 몸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심각한데 2020년 국가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그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혼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에 대비하여 절반인 50%에 가까운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정이 이혼과 별거 그리고 싸움과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상대방이 지켜야 할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그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제1순위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1순위가 성격 차이래요. 결혼은
두 성인이 결합하는 것인데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정서, 집안 등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서로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어렵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정체성이 강해지고 그것이 고집이 되다 보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시죠?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고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었음을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면 그 연합은 성스러운 거예요. 그 연합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한 것과 같이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 그럴 경우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말하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바울이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 서약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바람지 못한 성향이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가능하면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선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의 배우자가 같은 그리스도이길 원하잖아요. 바로 그 성향이 아직도 전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해서 이 나머지 사람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못 낳았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 회심을 하였으나 상대 배우자는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는 경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만일 불신자 배우자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회심을 경험한 배우자와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배우자와 결혼한 불신자가
자기의 남편 혹 아내의 믿음을 따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결혼만이 허용된다고 그들은 믿었으며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하며 만일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배우자에 의해 믿는 배우자가 세상 죄에 더럽혀지고 부정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또한 그들 사이에 생긴 자녀들도 부정한 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견해는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불신자가 그의 배우자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자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보았습니다. 즉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온 가족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만일 불신자가 배우자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배우자를 싫어하며 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바울은 갈라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죄의 멍에를 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화합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으니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은 곧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다 보면 혹 여러분이 불신자인 배우자를 구원하게 하느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희망적인 질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라는 사실 때문에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가정을 유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신자 배우자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도 결코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배우자를 통해 믿음을 갖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배우자가 변하고 그 배우자의 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 있는 배우자로 인해 그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온 가족이 신앙을 갖게 된 사례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지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주위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부부의 갈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을 해야 하느냐, 혹은 이혼을 해야 하느냐, 이 모든 문제들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말씀에 근거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영과 진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또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며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